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 공포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다면은 나도 귀신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공포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나도 귀신을 보고 싶다. 귀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사연은요, 그런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얘기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빙의굿에 관련된 얘기고요. 당연히 실화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2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승현 씨와 승현 씨의 친오빠입니다. 승현 씨가 저에게 점을 보러 오셨는데요. 자신의 점을 보고 난 뒤에 오빠 점을 봐달라고 해서 제가 승현 씨 오빠의 저는 생년월일을 안 적다 보니까 오빠의 성씨를 듣고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구역질이 확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빙의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영을 뜨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승현 씨에게 죄송한데 혹시 오빠가 조금 정신적으로 안 좋다라고 나온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승현 씨가 사실은 오빠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은 승현 씨 오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승현 씨 오빠는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단순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빙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빙의가 아니라 그냥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해져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과 빙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혼의 여부입니다. 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귀신이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멘탈이 지금 나가 있고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뿐.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떠한 혼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뭔가 좀 의지가 없어 보이고 열정이 없어 보이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자꾸만 기피하게 되고 마치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꾸만 고립되려는 이런 공통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오빠의 점을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구역질이 느껴지면서 아 이거는 100% 빙이다. 100% 어떠한 잡귀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빙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오빠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린 귀신도 많이 보일 뿐더러 어린이 귀신이죠. 많이 보일 뿐더러 결정적으로 빨간 옷을 입고 양쪽에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어떤 여자분의 모습이 되게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게 마치 장군의 흉내를 내는 귀신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현 씨에게 이러한 귀신이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은 말은 귀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을 한 귀신이 보인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승현 씨가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최근에 오빠가 실제로 빨간 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찬 여자가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승현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점을 처음 보러 오는 것이었는데요. 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에다가 또 오빠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물론 승현 씨가 더 열심히 다녔지만요. 그러다 보니 오빠가 자꾸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고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코스를 밟다 보니까 승현 씨는
목사님께 부탁해서 오빠를 퇴마하는 그런 의식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속과 다르게 상담처럼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과 승현 씨 오빠가 앉아서 최면처럼 뭐가 보이냐, 뭐가 들리냐, 그런 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빠가 이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목사님과 함께 최면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내게 더욱더 강력한 힘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눈동자의 색깔을 가진 그런 신이 내려오셨다. 이제 나는 일반인들과 달리 만인을 구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내게 완전히 들어오셨다. 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빠는 정신과 약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안정제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정도로 이미 약도 너무 많이 드셔서 그 양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승현 씨 오빠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조금은 특이한 좀 성격이긴 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4차원적인 기질,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엉뚱하고 좀 장난도 잘 치고 이런 성격이긴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까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혼자 방 안에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책상에 앉아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든지, 그 허공을 향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어제 공부하느라 늦게 잤냐?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점차 더욱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승현 씨 입장에서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이걸 어떡하나 라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무속 세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점을 보러 온 것인데, 제가 오빠의 영을 뜨자마자 이거는 빙이다 라고 했으니 승현 씨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하지만 승현 씨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승현 씨 오빠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런 능력이 생겼다. 특별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 신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현 씨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오빠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게 점집에 가면은 무조건 당신은 빙의입니다 라고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용하신 50년, 60년 하신 분들 역시도요, 판은 까봐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도 신의 행세를 하고요, 신 역시도 신이 들어오시면은 나머지 귀신들도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점만 봤었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인 거지, 100% 신이다, 100% 귀신이다 라는 거는 사실은 확답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럴 확률이 높다, 이거는 잡기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판은 까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승현 씨 역시도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점을 본 적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근데 자기 역시도 교회에서 오빠를 치료를 거의 2년 가까이나 해봤고 이상한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를 자기도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게 빙의굿을 정식적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굿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모르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빙의를 빼는 굿이다 보니까 귀신이 발동해서 더욱더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승현 씨 오빠가 오기 싫다고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빠에게 뭐 어떤 다른 핑계거리를 대서 데리고 와서 바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승현 씨네 집 같은 경우에도 오빠분께 승현 씨가 기도를 올린다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데리고 와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같은 데 보면은 구슬하면은 굉장히 막 무섭고 분위기가 막 엄하고 굉장히 좀 살벌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구슬 진행할 때는요, 굿하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밥도 먹고 자 이제 슬슬 구슬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해서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현 씨네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빙의가 좀 심한 상태였고, 또 오빠가 처음에 그 굿을 하러 굿당에 딱 도착하셨을 때 제가 승현 씨 오빠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보통은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뭐예요? 그리고 또 무당을 처음 보기도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낯설어서 좀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수현 씨 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뭐였냐면요, 무당들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고 들어오자마자 낯선 환경에 천장을 바라보고 주변 벽을 바라보고 주변만 쳐다보기만 할 뿐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도 않고 들어왔을 때부터 그냥 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예 시선을 보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근데 그거는 다른 무당들, 그 굿에 참여했던 다른 무당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를 깨닫고 뭔가 화기애애하게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이 오빠는 오시자마자 바로 굿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분의 굿을 진행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굿 스타일이 무당마다 각자 다르긴 한데, 저는 굿을 앞에 2시간 정도는 경을 읊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 중에는 이제 굿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늘에 고하고 신령님을 축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맞게 이 경을 다 다르게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빙의굿이다 보니까 귀신을 빼는 경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요. 승현 씨 오빠는 가운데 앉아서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경이 시작되는 동안 계속해서 혼자 뭔가를 보고 허공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손이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수준으로 달달달달 떨린다거나, 혼자서 막 눈을 가렸다가 또 떴다가 허공을 막 보다가 어떠한 게 보인다, 눈이 보인다, 누가 오셨다, 천사가 오셨다, 신이 오셨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경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오빠가 잠깐만요, 뭐가 보여요. 눈동자가 보입니다. 눈동자가 7빛깔을 가지고 있고, 이 7빛깔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천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가 제게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신이 오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1차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무당의 경우에는 어머, 신이 왔다, 이 사람한테 신이 왔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신의 흉내를 내는 귀신들한테 홀려있는 느낌이지 아무리 봐도 신의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저의 이런 생각을 그 귀신들이 읽기라도 한 듯이 신이 오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셨습니다. 만인을 구원해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강하게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자꾸만 신이 내려왔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굿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내림 굿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실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성격이 이성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분을 진정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앉아서 그 경을 더 듣도록 하시라 라고 조금 침착하게 진정을 시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를 올려봤는데요. 보통 굿을 할 때, 앞에 경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집의 문제가 뭔지를 좀 깊게 살펴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귀신이 심하게 어쨌든 간에 귀신한테 홀리건 신이 오셨던 건 어쨌든 귀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문이 열리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집안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거나 이 집안에서 조상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귀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조상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귀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귀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고, 조상에서 우리 흔히 신가물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들이 자꾸만 드나드는 그런 팔자인데 이분이 혹시 신가물이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귀문이 열려서 이런 건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대혼란이었던 거죠. 귀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신가물도 아니고 조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조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빙의가 됐을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제 구판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구석에서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제자의 말에 의하면은 제가 표정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더니 점점 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자가 뭔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말을 걸 수가 없을 정도로 저 역시 굉장히 심각해지고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를 싸매고 기도를 계속해서 올린 끝에 순간 이 승현씨 오빠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그 교회에 자기 앉아있는 그 앞에 여자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귀신을 함께 보는 그런 모습이 순간 확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저 역시도 알아차린 거죠. 아, 저기에 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승현 씨를 데리고 잠깐 불러갖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현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빠가 뜬금없이 귀신을 본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귀신 제발 보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발 귀신 좀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외우고 나니까 귀신이 딱 보이는 모습을 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승현 씨는 까먹고 있었던 옛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오빠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바로 승현씨 오빠는 나도 귀신이 보고 싶다. 나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싶다. 그런 거를 오늘 보려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오늘 그런 존재가 보였다. 승현아, 나 이제 그런 존재가 보여. 내가 하느님한테 계속 귀신 보게 해달라 했거든? 그랬더니 진짜 오늘 보였어. 오늘 여자 귀신 3명이 보였어. 내일은 더 많이 볼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승현 씨는 오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왜? 오빠가 워낙 엉뚱한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빠가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잖아요. 그제서야 승현 씨가 맞습니다. 오빠가 그때 그런 얘기들을 유독 많이 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승현 씨 오빠는 귀문을 스스로 연 것인데요. 바로 귀신을 보려고 계속해서 바라고 아무 귀신이나 제발 오세요. 아무거나 보이게 해주세요. 저에게 귀신을 보도록 해주세요. 라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바라다 보니 드디어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오빠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고학력자에다가 공부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셔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뭐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는 거 많이 먹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독특하네, 조금 4차원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이런 쪽으로 호기심이 많고 조금 4차원적인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승현 씨 역시도 아, 오빠가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뭐 귀신을 보고 싶다, 뭔가 영적인 능력이 갖고 싶다라고 해도 아, 또 헛소리 하네, 귀신 봤다고 해도 하고 그냥 넘겼던 것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처음 귀신을 본 게 아까 얘기했었죠? 교회에서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들의 그 위로 어떠한 여자 귀신이 딱 처음으로 뜨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오빠는 그때부터 더욱더 귀신을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 귀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처음 본 그곳의 장소가 교회일 뿐이고, 왜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절을 다녔거나 성당을 다녔어도 그 역시 시작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는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귀신을 보려고 하고, 이제는 집에까지 와서 책상에 앉아서도 책을 펼치면은 귀신을 보고 싶고 뭔가 느껴지고 싶고, 혹시 이 집에는 그런 기운이 없나? 길을 걸으면서도 이 공간에는 그런 것들이 없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중하니까 뭔가가 보이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뭔가가 들리는 느낌이 들다가 신기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하게 들리는 이런 것들이 점차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분이 원래는 뭔가 보고 싶다, 뭔가 느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나중에가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보이네? 저기서 뭔가 들리는 느낌이네? 그리고 혼자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어떠한 음성이 갑자기 들리고, 자려고 누워있으면은 뭔가가 갑자기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차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귀신을 부른 거는 본인이지만 점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부른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반강제적으로 귀신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상간의 오빠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귀신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허공을 향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신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이상한 증상들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승현 씨가 그거를 보고 심각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가서 목사님께 퇴마를 부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빙의가 심각해지면은요, 어떤 귀신이 붙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그와 비슷한 것처럼 자신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게 있는데, 이 오빠분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것이지 굉장히 초반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뭔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목숨과 관련된 그런 쪽까지는 사실은 가진 않았었는데요. 목숨이 달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증상들은 겪지 않다 보니까 귀신이 자꾸만 와도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부른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승현 씨 오빠는 이 빙의굿을 통해서 붙어있던 잡기들을 다 빼게 됐는데요. 다행히 빙의 증상이 심하긴 했지만 어쨌든 귀신이 들어온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잘 빠지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목숨이 달려있는 쪽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맛배기만 보고 빠진 거잖아요. 승현 씨 오빠 입장에서는. 근데 승현 씨 오빠가 워낙 호기심이 많고 또 궁금증이 많다 보니 또다시 귀신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제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빙의굿이 끝난 다음에도 승현 씨 오빠에게 당신이 자꾸만 의지로 불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의지로 부른 게 아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한 건데 더 심각하기 전에 뺀 거니 다시는 귀신을 부르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를 해줬는데, 참 특이하게도 보통은 빙의에 시달리신 분들은 귀신과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빙의에 다시 안 되기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승현 씨 오빠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렵고 무섭긴 했지만 나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또다시 걱정이 돼서, 또다시 귀신을 부른다면 그때는 손발을 묶어놓고 뺄 것이다. 당신네 집에 찾아가서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구마의식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게 뺄 것이다. 사실이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실제로 귀신들은 단순히 빙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고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 악귀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인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귀신이 주고 대신에 그 몸을 뺏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냥 허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승현 씨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내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신인 척하는 귀신들이 대거 붙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굿이 단순히 빙의굿으로만 끝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승현 씨가 오빠가 혹시라도 신이 오신 게 아닐까? 왜 자꾸 신이 왔다고 하니까? 신이 오신 게 아닐까? 신내림 굿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오빠가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테스트라 함은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확인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오빠는 어떻다고 했죠? 약간은 그런 엉뚱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좀 과몰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걸 진행할 때도 이 오빠에게는 이런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일절하지 않고 이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신인 척하는 귀신이면은 확실하게 이 인간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실릴 것이고 또 진짜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오빠가 지금 어떠한 의식을 하는지도 모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떠한 것도 실리지 않고 그냥 그 테스트는 끝이 나버렸고요. 그걸 통해서 그 빙의를 통해서 신인 척하는 귀신도 다 빠졌고 또 신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못된 무당을 만났다면은 그 오빠한테도 지금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거다. 뭔가가 보이거나 하면은 뚜렷하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오빠는 또 엉뚱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요. 눈동자가 보여요. 다시 또 천사가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거짓으로 하셨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이 왔다 이랬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오빠의 성향까지 조금은 생각을 해가지고 오빠만 모르게 동생분은 알고 자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라고 했고 이거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거는 역시 신인 척하는 귀신도 다 빠졌고 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서야 빙의도 빠지고 신을 테스트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니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굿이 끝나고 이 남매는 저희 법당에 다시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요. 그때 이 오빠를 보니까 상태도 너무 괜찮아지고 얼굴 안색도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그 오빠분께 어쨌든 간에 드시고 계신 약도 차차 점차 줄이시는 것도 나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냐면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약해져서라기보다는 안 좋은 기운들이 자꾸만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동생이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네 정신과를 가야겠네 약을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약은 점차 줄여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중요한 거는 그 오빠가 워낙 성격 자체가 엉뚱하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보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빙의를 겪으신 분들이 다시는 재빙의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보통은 목숨을 끊는 것까지 내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까지 가시기 때문에 다시 빙의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이 오빠는 거기까지 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귀신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는 그런 걸 부르면 안 된다. 당신은 이렇게 약한 귀신에도 이렇게 빙의될 정도인데 이러다가 정말 고약하고 심각한 귀신이 악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신은 그때는 빼고 싶어도 못 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알겠다 라고 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걱정이 돼서 2번, 3번, 4번 반복 1절, 2절, 3절, 4절까지 정말 잔소리가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된 귀신을 부르는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진짜로 귀신이 붙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실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빙의굿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 역시도 워낙 다양하게 빙의가 되신 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저 빙의 되고 싶어요 라고 원해서 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떠한 조상의 문제, 어떠한 이 사람의 기운의 문제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금은 그 굿을 하는 동안 원인을 찾는 데 좀 애를 먹었는데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귀신을 부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진짜 빙의가 될 수 있구나. 말만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구나를 정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아직도 귀신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나도 귀신이 보고 싶다. 귀신이 보고 싶어서 폐가를 간다. 귀신이 보고 싶어서 야산으로 올라간다. 근데 밤 12시가 돼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절실하게 난 너무 귀신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분처럼요, 시간을 좀 더 공을 들이도록 하세요. 1회성, 2회성 그냥 몇 번 산에 올라가고 그냥 몇 번 폐가 가는 걸로, 원래 기문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1회성, 2회성으로 가는 걸로 빙의가 되진 않습니다. 잠깐 아프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면은요, 이분처럼 완전히 귀신을 보고 빙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빙의가 됐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그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거나 허공을 향해서 안 보이는 존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돼서 빙의구까지 간 한 남자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